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어떨 때 예배할 때 다른 것보다 1시간 내내 박수만 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1시간 내내 박수만 치고 싶고 주님 높여드리고 싶고 그냥 계속 이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응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이 오늘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로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내 모든 심령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씀으로 가득 차신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패션 5번째, 성령의 선물, 내 삶의 존재적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입니다. 그 평범한 어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에게 열정적인 믿음이 있었고 기질 자체가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덧 12제자들 가운데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핵심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겟세마나에서 예수를 잡으러 왔던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자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이기도 했지만 그의 다루어지지 않은 성품, 그의 의, 그의 과도한 열정이 상황을 또 좀 어렵게 만들 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충성심이기도 했지만 베드로의 다루어지지 않는 혈기였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베드로는 어린 소녀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보호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합니다.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맹세하며 말하노니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저주하며 맹세하노니 나는 알지 못한다. 얼마 전까지는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로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던 담대한 베드로였지만 작은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 울음소리가 들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부짖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도 다시 옛 자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참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의기양양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 봉사, 충성한다고 달려갔지만 혈기로 그르칠 때도 너무나 많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사랑하는데 그 상황이 너무 두려워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을 내가 경험했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그 길을 따르기보다 옛 자아의 자리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비겁하고 다혈질적이었던 베드로가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를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요엘서 말씀, 구약 말씀을 가져오고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조직신학적으로 아주 촘촘하게 흔들림이 없이 설교를 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 원고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령 강림의 역사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제목 성령의 선물, 내 삶의 존재적 변화의 시작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성령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잠깐 끄슬리는 게 아니에요. 잠깐 감정적으로 뜨거울 정도가 아닙니다. 내 삶이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령님을 만나서 뒤집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 만났던 그 불로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성령 강림의 역사를 해석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요엘서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예언되어진,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의 사건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특정한 사람들만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했다고 나왔어요. 그들이 함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요엘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22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은 말씀에 예언되어진 말씀이다. 이 말씀이 베드로의 설교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36절 말씀을 보면 이 한 절 말씀에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사실은 메시아였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는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인간 인성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라고 하기도 하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구속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사실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근데 정작 눈앞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 또 그리스도, 또 주는 야훼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이 36절 말씀에 이 세 단어, 예수, 그리스도, 야훼, 주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인간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 이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 스토트 박사 목사님은요, 이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이 기독교의 기본 핵심 메시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학문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때 원고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제미나이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했을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땅에서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의 것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닫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성령님께 열려있고 성령님을 환영하는 교회들은 다 뜨겁고 다 부흥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청년들 많이 모여요.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닫아놓고 있는 교회들은요, 다 너무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야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진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얼마 전까지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어린 소녀 앞에서 부인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고 우리의 야훼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 100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비겁했던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배신했던 사람이 증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 사람의 본질을 새롭게 빚으시는 과정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완전히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황했던 저인데 성령님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잡아가시면서 내 인생이 새롭게 되어졌어요. 나는 회복되어 쓰임받게 되었어요. 제가 설교하는 곳마다, 어느 곳에 말씀을 전파하는 곳마다 늘 하는 선포가 뭐냐면,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나도 깨어진 인생이고, 나도 실패한 인생이고, 나도 죄의 정욕 가운데 빠져있던 인생이지만 나도 성령 받으니까 회복되어 쓰임받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는 한 명도 제외 없이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선포하고 시작해요. 이 고백은 회중들을 위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한 고백이기도 해요. 베드로의 설교 세 번째 내용은 다윗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한 분을 가리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셨죠. 사실은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메시아,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면서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가 등장하는데
크게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받으면 이 네 가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시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아멘.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에 찔려라고 하고 있어요.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리다. 헬라어로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칼로 베이는 듯한 그리고 못으로 찌른 듯한 통렬한 자각.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잠깐 끄슬린 게 아니에요. 잠깐 후회한 게 아니에요. 잠깐 눈물 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칼로 정확하게 베이는 것처럼 못으로 정확하게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삶의 문제들이 정확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걸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37절 말씀에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가 부어지는데요,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회개가 시작됩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마음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전환이에요. 단순한 후회, 괜히 이러고 했다, 내가 괜히 이런 일을 했네, 이게 아니에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성경적인 의미인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회개는요, 인간이 스스로 짜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합시다 해서 회개해서 짜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회개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굳은 마음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돌같이 굳은 마음, 율법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오늘 예배하는데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계속 좀 요즘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밤새 눈물 흘리다 온 사람들이 있겠다. 밤새 눈물 흘리다가 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또 기도해요. 하나님, 한 분도 그냥 가지 않게 하세요. 성전 문만 밟고 가지 않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또 죄를 졌다 왔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도무지 정리가 안 돼서 이거 안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반복하다가 왔구나. 하나님, 성령님 만져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회개의 영,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근본적인 전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 회개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임재의 시작인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굳어진 양심들이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했던 손가락이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판단했던 입술이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말씀합니다. 회개의 결과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오늘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풀어놓다, 해방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죄로 묶여있는 인생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슬이 묶여있던 인생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묶여서 겨우겨우 숨만 쉬고 살고 있던 인생이 자유케 되는, 비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묶여서 꿈도 꾸지 못하고 내 인생 저주하면서 하루하루 울며 살던 인생이 그렇게 내 죄의 문제로 내 삶을 그렇게 저주하면서도 이걸 끊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포기했던 인생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모든 사슬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에 있는 모든 죄의 스피릿이, 죄의 열매와 죄의 저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근데 이것은 회개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회개의 영은 성령님이 임하셔야 가능한 거고요. 죄사함의 기쁨, 여러분, 그러니 죄사함 받으면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죄사함은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열매가 있어요. 죄로 인한 저주가 있어요.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해방이라는 것은 이 모든 죄로 인한 죄의 열매와 죄의 저주와 죄의 결과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카운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인카운터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던 다윗,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이 다윗도 심지어 예수님을 예표했던 이 다윗이 1년 365일 24시간 예배하는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 놓았고 33살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통일 왕이 되었던 다윗, 그가 40년 통치하는 동안 어마어마하게 부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에 풀어냈던 다윗이 범죄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가 임신하자 그의 아내 우리아,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장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쓸쓸하게 죽어가게 만들어요.
이 여자의 아이가 다윗의 아이인 줄은 아무도 몰라. 이제 그 우리아는 죽었고 우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케 하세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다윗이 그 책망을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책망을 받는 것은 은혜예요. 책망을 받는 것은 은혜예요. 그 책망을 받고 침상을 적시며 눈물을 흘리며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펑펑 울면서 주님께 회개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시편으로 또 기억하죠. 완전히 회복되어서 쓰임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이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의 기쁨. 저는 더 이상 사랑하는 우리 오메가의 가족들이 죄의 사슬에 묶여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사슬과 결박에서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시작될지어다.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사슬은 파쇄될지어다. 세 번째는 회개의 영을 주시고 죄사함을 받자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게 세례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세례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죽는 느낌이 안 들어. 저는 요단강에서 세례했을 때가 너무 좋았어요. 푹 담궈요, 그냥 푹 물에 쑥 담기면 내가 다 죽는 느낌. 여름에 저희가 도안 서머 페스티벌을 또 하는데요, 그때 마지막 시간에도 또 세례를 할 건데 그때는 야외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장련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올 여름에도 그렇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전히 죽는 건데 훅 잠겨야죠. 여러분,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MDB를 해야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들만 목사님이 주시는 게, 목사님만 받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음료수를 빼먹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세 번째예요.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 강림의 역사.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고 네 번째 역사는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결론은 교회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4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천 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3천 명이나 증가했다. 거기에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120문도가 있었고 또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3천 명이 거기서 새롭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3천 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꿈꿉니다. 마지막 때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메신저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 대부흥을 주실 텐데 그 부흥을 받아내기 위하여 그런 놀라운 엔타임 메신저들, 마지막 때 불을 토하는 성령님의 메신저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어요.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고백하는 사람들 3천 명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는 그냥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착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위로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싸워서 이겨내는 교회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찾아올 수 있는 교회인 거예요. 은부의 권세, 헬라어로 지옥의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진공청소기로 영혼들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어둠의 영들이 영혼들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그 빼앗긴 영혼들을 찾아낼 수 있는 교회, 우리 오메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예요. 사람들은 편한 교회, 좋은 교회를 원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는 영혼들을 찾아올 수 있는 교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 원 스피릿,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원 바디, 이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고 성령과 함께 성령님을 마시고, 오늘 표현을 보십시오.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영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영이 없습니다. 한 영이 되십시오. 오메가 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이여, 한 스피릿이 되십시다.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들은 제자화하며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상 대명령의 완수를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회개의 영이 임하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선물이 부어지게 되고, 성령의 선물이 부어지게 되면 교회가 시작된다. 이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 우리가 그렇게 꿈꾸며 그렇게 바라보며 그렇게 요구했던, 그렇게 갈망했던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이 사도행전적 교회는 장로교회든지 침례교회든지 감리교회든지 다시는 순복음교회든지 고신교단이든지 칼캄이든지 관계없이 모든 교회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포인트를 던지고 싶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죄사함도 있고 회개도 있고 선물도 받고 교회다 시작되고도 맞지만, 가장 저에게 피부에 다가온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내 삶의 존재적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변화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령 강림 이전에 베드로는 칼 들고 말고의 길을 잘랐던, 혈기 부렸던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티칭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신선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가장 신선하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프레시한 티칭을 받았던 것이 베드로예요. 가르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사역의 티칭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돌파가 되고 어떻게 치유가 되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지를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그 베드로이지만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칼을 꺼내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지만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또 부인하고 있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무 크게 받았는데, 은혜가 너무 많은데,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데, 나는 매 순간순간 인간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돈 앞에서, 아니면 어떤 위협 앞에서,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하는데 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그냥 교회 다니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얼버무니고, 식사할 때 하나님 맛있게 먹게 해주십시오, 이 식당을 축복합니다, 밥 사는 사람 축복합니다, 종업원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건지 뭐, 자 맛있게 먹읍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손님들 많을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하면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손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식당을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 삶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모른 채 하거나 예수님과 관계없는 척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가기보다 물고기 잡으러 가는 나의 모습,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우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여종 앞에서 나는 아니다, 난 모른다 했던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앞, 3,000명 이상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고 메시아이고 통치자인데 우리가 죽였습니다, 선포하는 베드로. 칼을 빼던 손이 이제는 말씀을 들고 섭니다. 존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능력이 추가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베드로의 삶이 뒤집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은 단순히 무엇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비겁한 사람을 담대한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이 베드로에 대한 순교가 초대교회 전승에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로마의 네로 황제가 핍박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렇게 설교를 했으니 이제 타깃이 되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시국이 안 좋으니까 잠시 좀 피해 있으십시오. 우리가 좀 지키고 있겠습니다. 괜찮다. 그래도 지금 시국이 너무 안 좋아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던 내용들이 지금 네로 정부에 감찰이 되었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갔고 이제 그 창끝이 베드로 사도님을 향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도피하려고 길을 떠납니다. 잠시 몸을 피하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환상 가운데 만났는지 전승에 따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쿠오 다비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쿠오 다비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십자가를 피하니 내가 다시 나의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 이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순간 베드로는 무너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펑펑 웁니다. 한없이 울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도피했던 그 길을 떠나서 다시 원래 있던 베드로의 사명의 길로 돌아갑니다. 도망치던 그 길에서 사명의 길로. 그리고 그는 결국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십시오.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합니다. 그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그 혈기왕성했던 베드로가 사명의 길을 포기했던 그 베드로가 쿠오 다비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사명의 길 가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행복하다는 게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고 즐겁고 이게 아니라 저는 오메가 성도님들이 품격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너무 사랑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리고 좁은 길 걸어갈 줄 알고 십자가 질 줄 알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삶의 존재가 변화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 자리에 오늘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님 앞에서 죄의 문제도 다 끊어내고 연약하고 두려운 마음도 다 끊어내고
다시 한번 사명감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우리 설교하기 전에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너무 또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찬양 준비했는데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세요. 십자가 앞에 단독자로 서세요. 그리고 찬양하든지 기도하든지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네, 찬양하시면 나갑시다. 내 호흡 닿도록 주의 집에 나 거하리. 주의 아름다움 타오르는 불길 나를 사로잡네. 나 주께 구한 한 가지 주의 얼굴을 배우리. 지금 이곳에서 내 앞에 계신 주를 뵙습니다. 내 호흡 닿도록 내 호흡 닿도록 주의 집에 나 거하리. 주의 아름다움 타오르는 불길 나를 사로잡네. 나 주께 구한 한 가지 주의 얼굴을 배우리. 지금 이곳에서 내 앞에 계신 주를 뵙습니다. 전심으로 주의 얼굴 바라보며 내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리. 다른 만족 내게 전혀 없네. 오직 주님만이 내 전부시라. 전심으로 주의 얼굴 바라보며 내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리. 다른 만족 내게 전혀 없네. 내게 전혀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이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들고 경배하십시다. 주의 얼굴 바라보며 내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리. 다른 만족 내게 전혀 없네. 오직 주님만이 내 전심으로 주의 얼굴 바라보며 주님 이것이 나의 갈망이에요. 주님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소서. 전혀 없네. 우리 감정의 고백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 바라보며 내 평생에 주님만이 사랑하리. 다른 만족 내게 전혀 아멘. 오직 주님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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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쳐있는 분 계시죠? 죄 가운데 있던 분 계시죠? 우울증 걸려서 힘드신 분도 계시죠? 삶에 의욕이 없어서 하루하루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살다가 오신 분 계시죠? 지쳐있는 분도 있죠? 성령님은 당신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 원하세요. 성령님은 당신의 인생이 빛나기 원하세요. 아멘. 크게 해보세요. 아멘.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이 빛나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이 새롭게 일어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거룩하신 성령님, 여러분 인생에 우울증이 있다면 우울증이 끊어질 것을 선포하세요. 질병이 있다면 질병이 치유될 것을 선포하세요. 뭔가 죄 가운데 묶여 있다면 죄가 끊어질 것을 선포하세요. 관계가 풀어짐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더 빛나고 아름답고 값진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면 두 손 들어주십시오. 동의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 딱 3분 기도할 겁니다. 가장 강력하게 주의 이름 3창 부르고 내 안에 질병은 떠나가고 우울증은 끊어지고 불면증은 떠나가고 다시 한번 달려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기도하면 치유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 3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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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세요. 오 주님, 한 명도 남김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만져주세요. 성령님 만져주세요.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입술을 열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자유케 될 수 있어요. 해방될 수 있어요. 주님은 당신
당신을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회복하실 거라고요. 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성소에서 두 손을 들고 힘차게 찬양해보세요. 목소리 올려서 찬양하세요. 더 크게 주님을 노래하세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절망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오메가의 가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명도 쓸쓸하게 외롭게 늙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피상하듯이 주님 손에 붙들려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우울증은 끊어질지어다. 불면증은 끊어질지어다. 조울증이 끊어질지어다. 가위 눌림이 끊어질지어다. 온갖 중독이 끊어질지어다. 어둠의 영들에 묶여 죄의 결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슬이 끊어질지어다. 주님 주신 기쁨과 감격 비전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설레이는 매일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존재론적 변화를 일으키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